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 한번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좀 스페셜한 날들이 좀 있습니다. 스페셜 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기억하는 날이 본인의 또 가족의 생일이 아닐까. 조금 더 나아가서 뭐 결혼 기념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의 기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좀 특별한 스페셜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어떤 걸 더 할 수 있냐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에 오게 됨으로써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런 걸 꼭 외워야 되나?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 호주에 나온 날, 그 날 도착한 날이 제 큰딸 생일이 되어서 그냥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날이 이제 제 호주에 온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러한 날을 다 이렇게 기억하고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생일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그 예화를 듣다가 그 목사님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인디안 그 원주민 마을에 선교하러 가서 지내는 가운데 그 추장 이제 생일이 되어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 봤더니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추장 생일인데도 사람들이 잔치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의아하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 생일인데 추장인데 생일을 축하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추장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왜 생일 파티를 하는 겁니까? 축하를 왜 합니까? 축하라는 그 단어에는 참 축하한다는 의미가 축하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라고 뭐 축하하겠습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나이 먹는 건데 그러면서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라고 하면서 축하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선교사가 좀 머쓱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럼 언제 축하합니까? 그랬더니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질 때 축하합니다. 내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고 또 새로워지고 좀 더 현명해지면 축하할 수 있겠죠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그 이야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 생일이라고 다 그렇게 축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렇게 기념하는 또 기억하는 스페셜 날이 있는가 하면 국가적으로도 스페셜한 날들이 있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분들은 6.25, 8.15 그러면 무슨 날인지 다 알고 있는 것. 미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일반적으로 공휴일은 여러분 월요일이 주로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쉬는 날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날은 꼭 그날에 공휴일로 지키고 또 한 날은 날짜가 아니라 주로 지키는 게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7월 4일입니다. 독립기념일 1776년 7월 4일 날 영국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날은 무슨 날이 됐든지 간에 그날 지키게 되어 있고 그날이 만약에 토요일이나 주일일 경우에만 월요일로 지키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호주에서는 거의 안 지키죠. 추수감사절 같은 것은 날짜가 아니라 그냥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연휴가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스페셜한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호주에 와서 공휴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참 재밌는 공휴일이 많은데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 같이 풋볼 파이널도 노는 날로 정해놓기 때문에 굉장히 보면서 참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주 온 이후로 한 가지 정말 신기하게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터 프라이데이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미국은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물론 공휴일을 안 지키는데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스터 먼데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 이스터 먼데이 때 왜 공휴일이 되는지 아세요? 왜 부활절 다음날 월요일을 놀아야만 되는 것일까? 여러분 다 좋으시겠지만 노는 날이니까. 근데 이게 왜 노는 날일까? 제가 한번 알아보았더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절은 이스터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다음날인 월요일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를 사실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스터 먼데이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스페셜한 날들이 있지요. 우리 교회에도 스페셜한 날이 있습니다. 7월 8일이 스페셜한 날이죠. 이것도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1973년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물론 모든 사람이 지키는 그러한 공휴일이지만 부활절이나 성탄절 상당히 중요한 날이고 특별한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조금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그러한 말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지만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2주년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502년 전에,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누군지 아세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은 마틴 루터, 독일 사람이고 신부였습니다. 자신이 가르치고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을 붙이지요. 그럼으로써 원래는 그러한 의도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왜 95개 조항을 붙이게 되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502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진정한 개혁, 마음의 변혁이라고 이렇게 말씀 본문을 잡고 말씀 제목을 잡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왜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어떠한 일이 있는 것이었을까? 그 당시에 교회 상황이 어떠했을까? 잠시 함께 죄송합니다. 나눠보고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에 중세기의 유럽이죠. 그때 어떤 상황이었을까?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아니면 마틴 루터로 하여금 이것은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교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면은 교회가 성적으로 부패되어 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원래 성직자들은 독신으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구교에서는 신부님들은 독신으로 살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1566세기의 교회를 보게 되면 신부들이 아내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위 성직자 같은 경우는 가족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것을 교회가 묵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공연히 신부도 결혼할 수 있고 정식 결혼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고, 더 안 좋았던 것은 이러한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성직을 물려주는 세습의 문제가 당대 외적인 부패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패의 배경을 보게 되면, 배후에 보게 되면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주의, 물질 중심주의가 있었습니다. 당대 이거와 관계된 것이 사실은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는 건데,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은 여러분 돈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사상 가운데 누가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나, 많이 벌 수 있나, 많이 모을 수 있나,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이 되었고, 또 그것을 더 벌기 위해서 경쟁을 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이미 2개의 주교를 가지고 있는 호헨졸레론의 알벗이라는 주교한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주교직을 하나 줄 테니까 그 주교직은 마인츠라는 그러한 지역의 주교입니다. 그 지역을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1200 두카트를 달라. 이 1200 두카트는 여러분, 이게 두카트라는 게 화폐 단위인데 감이 안 잡으실 거예요. 지금 만약에 계산한다면 한 두카트가 약 10만 원 정도 되는, 한국 돈을 계산하면, 그러니까 이게 한 1억 2천만 원이 되는, 근데 그게 오늘의 돈이 아니라 500년 전에 1억 2천만 원을 교황이 요구했고, 그랬더니 이제 알버트는 그렇게 합니다. 그건 너무 많으니까 내가 700 두카트 주겠다. 그래서 이 교황과 알버트가
어떤 결정하냐면 그러면 1000두카트로 하자. 그래서 1000두카트를 교황에게 바치고 그리고 마인츠의 주교가 됩니다. 세 개의 주교를 가지고 있는 그 대가의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8년 동안 그 마인츠라는 지역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면죄부를 팔아서 면죄부 판 거를 가지고 50%는 알버트가 가져가고 50%는 베드로 성당 건축비로 내게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반 성도들 가운데는 또 백성들 가운데서도, 왜냐하면 교권과 교황과 왕이 함께 공존하며 다스리는 그러한 체제 안에서 성경적인 형태의 경건의 모습보다는 자신들의 익숙한, 전통에 익숙한 형태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미신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십자가 그 자체에 힘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그 십자가에 힘이 있다. 우상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국에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손으로 군 송호가 자신들을 사단으로부터 보호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그 드라큘라 할 때 이렇게 십자가 되는 거,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성자들, 세인트라고 그러죠. 그 먼저 죽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성자들을 이렇게 하면 무덤에 가서 무덤 위에서 기도를 하면서 성자 숭배 사상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의 기록을 보게 되면 부활절 기간에만 나오는 공개되는 성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화되고 그 자체에 힘이 있다고 믿는 미신적인 그러한 경건의 모양이 만연되어 있던 상태가 이러한 중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교회 개혁을 시작할 때의 현실이었습니다. 문제가 뭐였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아서,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 이러한 예배, 이러한 미신적인 것들이 맞지 않다, 옳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95개의 조항을 조목조목 써서, 이때 왜 대학교 정문에다 붙이냐면은 사실은 개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의 시작이 아니라 이거 잘못된 것이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자 라고 하면서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을 502년 전에 붙이게 되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50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1517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나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이들이 잘못되었나를 책망하시는 모습, 그 말씀이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7장 8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너희들이 만든 그 전통을 지키고 있구나 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시는 것일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 마가복음 7장 앞에 보시게 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당시에 백성으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던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 7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보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에 따라서 율법을 근거로 만들어 놓은 이 정결 의식에 대한 전통 따르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입니까? 눈으로 볼 수 있었죠. 다 보이는 일들입니다. 눈에 쉽게 띄는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을 그들이 잡아내고 예수님께 와서 왜 그러냐고, 전통을 범하냐고 그렇게 따지는 그들을 향해서, 질문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8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계명을 버리고 너의 전통을 고수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서기관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보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바깥으로는 그걸 지키고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예로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그 고르반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하고 있는데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고르반 제도 악용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겉으로 손 씻지 않는 거 가지고 율법을 범했다고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고르반의 내용, 제가 방금 전에 읽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악용한 것입니다. 당연히 부모님께 드리고 도와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을 종교적 제도로 숨긴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백한 말씀을 전통과 제도를 악용하면서 어겼습니다. 실상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없습니다. 없으면서도 그들의 그러한 하지 않는 것을 고르반이라는 제도, 내가 부모님께 드릴 거 다 교회에다가 바쳤습니다. 성전에 가서 도움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그들의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자신들은 다 지킨 것 같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정말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려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통을 가지고 그것을 잘 포장해서 악용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 일이 보이십니까? 이것을 보시는 주님께서 너희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손 씻지 않는 거 가지고 율법을 범했다, 전통을 무시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보아라. 너희들의 삶이 어떤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유전과 전통에 따라 보이는 외형적인 바깥으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중심이 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너희들 보이는 거 가지고 하지 않았다고, 그것 가지고 외적인 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의 문제라고. 손을 씻고 안 씻고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어떤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들 어떻게 보면은 뺨을 슬랩하시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들 보이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말라.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하냐. 너희들의 마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믿고 중요하게 지키던 율법을 가지고 그 위에 세부적으로 전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외형적으로는 지키고 있었지만은 좀 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그들의 삶,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것.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정말로 더러운 것은, 악한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언행, 우리의 나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외형적인 율법에, 트레디션에, 전통에 따라 손 씻고 안 씻는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 규례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마음으로 나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것은 대하에 있는 이러한 베이슨에 있는 그 물에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씻음으로 그 물이 더러워질까 봐 누가 물을 부어주면 손을 씻었습니다. 이 행동의 의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정결의식입니다. 작게는 그러한 정결의식이지만 더 크게 나가게 되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알아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와서,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서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아니다라고 말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중세기에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럽을 가시게 되면은, 유럽 나라들에 가게 되면은 뭐 이탈리아가 되었건 뭐 프랑스가 되었건 엄청난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었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말씀을 떠나서 사람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고 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항해서 아니다라고 말하고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50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502년 전에 시작된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 모습과는 우리가 정말 다른 모습으로 아니다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게, 오늘 교회에게 종교개혁이, 진정한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우리의 마음의 변혁입니다. 변혁이라는 단어는 급격하게 아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고 바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마음의 변혁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 몇 군데 함께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 당시 세대를 본받았으면은 신부로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자로 아마 편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보았을 때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니다라고 말하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거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맞지 않다라고 시작한 것이 오늘 우리 프로테스탄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5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성공관이, 물질관이, 자녀관이 세상과 다른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본인 개인적으로 괜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에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대답은 뭔지 아세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모습이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진정한 개혁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마음의 변혁이 있어야 우리의 모습이 종교적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종교개혁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했습니다. 16세기 1517년대 교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왜? 말씀해 봤을 때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의 변혁, 우리의 삶과 교회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께 연락되는 가운데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며 마음의 변화를 받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